사랑이 오셨네 다섯 번째,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오늘 성탄절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5명의 여인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이 4명의 여인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을 느끼죠. 유치원을 다니는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꼬마 아이가 유치원에서 속담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유치원에서 배운 이 속담을 이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했던 거죠. 온 가족이 이 아이의 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기특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온 가족이 잘한다 박수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더 이 어깨가 올라가면서 이제 더 어려운 속담을 말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랑비 시작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가랑비 하는데 옆에서 삼촌이 참다 못하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한마디 하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삼촌도 우리 유치원 다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꼬마 아이의 생각에 의해서는 갑자기 삼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의아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 천사를 만난다는 일이 흔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를 만났다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것, 이 뒷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전달해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를 통해서 전하여 주실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어지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 내게 전달되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마리아에게 전달되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심으로 이 마리아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한 작은 소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인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결혼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보통
부모님들이 어렸을 적 서로의 짝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약혼이라도 나오고 정혼이라고도 나오죠. 이 약혼한 시기에는 서로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 날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 약혼한 이 사이에 만약 신부가 될, 아내가 될 자매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결혼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일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황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는데, 이제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청천벽력이에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황인데 자신이 임신을 한다? 이거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전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어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설명을 했을 때 이 앞에서 마리아가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 오니 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종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시오니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이 한마디에 다 담았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예배자였던 거죠. 또 뒤를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는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힘을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임신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돌에 맞아 죽게 될 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지금 귀한 믿음의 고백을 이 고백 안에 담겨 하고 있는 거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들으면요, 구약에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이 다 죽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식을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갔다,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건 그 결단,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마리아의 고백을 보니 이 에스더가 생각나는 거죠. 또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라도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끌려오게 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된 믿음을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지금 생명을 걸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그 포인트가 있다면, 이 작은 소녀가 지금 생명을 걸고 있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받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마리아의 그 고백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여서 마리아가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어려움이 있게 됐을 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미리 언지를 합니다.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텐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삶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말씀이 크든 작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지. 이것이 기본적인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였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감동받으신 거예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낼까?
하나님으로서는 고민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마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는 이 한 작은 소녀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이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시골 중에 시골, 촌동네 중에 촌동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이런 동네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름 없는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라는 한 작은 소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한 작은 소녀를 눈여겨보시고 바로 이 소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사람의 죄성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시도록 이 작은 소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이 믿음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자녀를 이제 고국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잠깐 맡겨드리고 먼저 선교지로 떠나서 이 선교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국으로부터 새 자녀가 보낸 편지가 선교사님에게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자녀가 보낸 편지를 헐레벌떡 이 부부가 뜯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큰아들이 보냈던 편지였어요. 6살짜리 그 큰아들이지만 그 작은 아들이 보낸 편지를 뜯어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라는 글씨를 거의 그림을 그리듯이 삐뚤빼뚤하면서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아들이 보낸 편지도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나마 글씨 따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엄마 아빠의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렸지만 이게 사람 모양인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엄마 아빠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둘째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셋째는 너무 어려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냥 뜻모를 선과 도형들만 그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셋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펑펑 울고 있는 이 선교사 부부의 이 손에 든 3장의 종이는요 그냥 낙서 같은 종이입니다. 옆에서 누가 보면 왜 이것 때문에 우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낙서 같은 3장의 종이가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지금 내가 생명을 걸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그 자체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삐뚤빼뚤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낙서 같은 편지가 될 거예요. 뜻모를 선과 정말 아무렇게나 쓴 도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이 중심을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 방향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를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가는 그 중심,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마리아의 그 믿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